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읽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4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무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기도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였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대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해방에 있는 각종 뇌가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새로운 질문으로 그릇이 곧 베드로의 입에서 나아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오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익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나를 들여 하느니라 하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여러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대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인지들을 들고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니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임할 때까지 내 집에서 제6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느니라 하시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왕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는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경륜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울을 다시 살리사 닦아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영하사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스라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하늘을 말하며 하나님의 그들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리라. 아멘. 쌀쌀한 아침입니다. 아직도 주일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면이지요. 오늘 특별히 10장에는 이방 사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이 되는 이런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머물지 않고 이방 세계를 향하여서 뻗어나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또 뻗어나가는 이제 오늘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보면 바울을 통해서 또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와 그 한 사람은 고넬료, 이방 세계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나오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모두 공통된 것은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았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1절에 이제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군인, 특별히 백부장인데 장교죠. 로마는 이렇게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운 그런 나라죠.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이 군인들의 이 지배력, 군인들의 영향력이 아주 크죠. 그 중에서 백부장은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이죠.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로마 사회를 보게 되면 이 로마 군대 안에 타락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술 마시고, 그리고 향년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아주 문란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들이 일을 시키죠. 노예 경제. 노예들이 다 일을 하고 귀족들은 그저 뭘 먹고 놀고 마시는 그런 문화들이 팽배하여 사는 거죠. 이런 면에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장교입니다. 귀족이죠. 지배계급에 있고 또 타락한 문화에 노출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실은 타락한 사람, 로마의 군인으로서 당시 모든 로마 군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아주 귀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2절 말씀 보면 고넬료의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경건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참 경건하였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되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타락의 유혹들이 아주 즐비하게 깔려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참 쉽지 않은 삶인데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만 경건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가족들이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여기 보면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는 자기 혼자 경건해서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는 정도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 심지어는 하인과 자기 부하까지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모든 불의한 데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 참된 경건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고넬료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상을 볼 만큼 정말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구제의 모습들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유대의 온 유대 족속이 다 그를 칭찬할 정도로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로마 사람을 칭찬할 만큼
그만큼 참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로마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3절 말씀 보면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가 하면 제9시쯤 되어 그렇게 했어요. 제9시 기도. 제9시는 오후 3시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오후 3시는 다 피곤한 시간이에요. 다 너무 날이 더우니까 쉬고 싶고 낮잠 자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때 고넬료는 그 오후 3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고 낮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듣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삶을 살아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사업, 구제를 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4절 말씀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가 행했던 그 기도하는 삶,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 선행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고 하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지금 그가 행한 모든 구제와 기도와 구제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오늘 우리가 구제하는 일, 조금이지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구제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 기도와 구제는 장차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는 사실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 구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조용히 다른 사람을 돕는 그 구제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명령을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저기 요파에 내려가면 거기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데려오도록 하라 라고 시몬 베드로를 청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지방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리라. 아멘. 성령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요파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사실은 고넬료가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죠. 환상 중에 들리는 말씀인데 지금 자기는 가이사라에 있고 요바에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아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10절 말씀 보니까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요바로 사람을 보내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고넬료의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환상을 보는 순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시몬을 청하러 보내자. 시몬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말씀을 듣고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하나는 순종하는데 그냥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있으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능력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경건한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죠. 저는 고넬료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의 사자가 말할 때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똑똑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비록 이방인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만큼 기도와 구제가 그의 삶에 있었어요. 세상적인 가치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구제하는 일을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참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이 그의 집에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경건한 하루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귀한 종들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경건한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이제 베드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로마 사람 백부장으로서 로마 문화에 젖어 있고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을 맞아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밀한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 경건한 하루,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신 만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 만큼 경건한 삶을 힘쓰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은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